오늘은 주어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우리 청년부의 표어는 Search People,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이 주제 아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이 한 분 오셨어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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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머니. 네. 우리 전도하는 거 보시고. 네네. 최근에 이사 왔는 아직 그러시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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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주중에 전화 주신 아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부는 2026년을 맞이해서 Search People이라는 주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봤죠. 이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그 역할을 했던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은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로 이 스토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서의 시즌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즌 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시즌 2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살펴본 이 내용들은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게 됐는데 그 시즌 2의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뭔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만 보면은 뭔가 똑같은 거 보니까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 3주 동안은 이제 시즌 1을 마쳤으니까 시즌 2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3주 동안은 우리 다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시대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육성으로 말씀하실까요? 육성으로? 우리의 귀로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법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배자들에게 성경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에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들은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기를 즐거워하죠. 그리고 묵상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합니까? 여러분 성경 사랑해요? 대답 잘해야 돼요. 진이 사랑해? 성경을? 혜진이도? 근데 왜 안 읽어? 대답 잘하라고 했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또 집사님이나 장로님들과 대화할 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데 훈련되어 있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잘 보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첫 번째, 성경 읽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말씀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에게 설교를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알아갈 주제인데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에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갖춰지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자로 훈련되려고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럼 예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반기에 3주, 후반기에 4주 정도 해서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목사님과 함께 저와 함께 알아가고 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설교를 듣는 게 왜 중요할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드는데 정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정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설교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들어야 될까? 우리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식으로 오늘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설교는 왜 중요할까요? 설교는 왜 중요할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가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몇 분 정도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재민이 정확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30분, 절반을 설교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퍼센티지가 100%라고 했을 때 몇 프로나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유나 몇 프로 정도일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땡. 왜 맨날 대답이 느려? 윤희는 제끼고. 재민아 몇 프로일 것 같아요? 80%? 오. 오늘 방문하신 형제님이 생각하기에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우리 이분도 오늘 처음 방문하셔가지고 혹시 전화하셨던 청년이신가요? 네. 그래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하셨던 우리 청년분 40%? 야 여러분 되게 마음을 넓게 써주셨는데 통계에 따르면 놀라지 마세요.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5%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설교가 예배 시간에 차지하는 비율이 50%나 돼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는데 왜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설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 설교는 왜 이렇게 예배 안에 중요시 여겨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시죠.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독특한 방법 중 하나가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훈련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존경할 만하죠.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들 존경해야 됩니다.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저와 같은 설교자는 여러분 비교해보면 어때요? 그렇게 썩 신뢰가 가지는 않죠. 그럼에도 그런 의문이 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하는 그 설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답하려면은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무엇이냐?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를 보면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성경 자체를 의미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번, 2번과 3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1번, 2번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합니다. 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벽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설교는 위의 두 가지와 다릅니다.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정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면은 설교가 아닌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교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강의, 훈화 말씀, 어떤 해설, 해명, 잔소리, 잡담, 선동, 선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떠돌아다니죠. 그 설교를 보면 이런 종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강의도 있고 훈화 말씀도 있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하는 그런 내용도 설교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라고 할 수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교가 아닌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설교는 진리가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의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거를 듣는 청중들도 그 설교자의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는 무엇이냐면 설교자의 인격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코튼 매더라는 분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설교자의 목표는 사람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듣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다른 설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의 김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건데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인 게 느껴져요.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겨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겨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설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죠. 설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매주 듣고 있는데 그럼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지금까지 많은 내용의 여러분 설교를 들어왔을 텐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듣습니까? 윤희, 어떤 마음으로 들어 설교? 딴 생각해? 롤 생각해? 롤 전략자? 그러진 않죠. 혜진이는 졸리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려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분별의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를 들으려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이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베레아에 있었던 예배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첫 번째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실 수도 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메마른 마음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여기 앉았다 가는 것으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구별하면서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닮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마치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죠. 그리고 아무 감정 없는 그냥 무감각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 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인가를 분별하면서 듣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이곳에 들렸다가 가는 그런 예배자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청년부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새 우리 청년부가 예배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6개월이 넘었단 말이에요. 조금씩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깊이가 더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서 이 청년부 예배 안에 그러한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또는 주일 아침에 우리의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토요일마다 카톡방에 예배 안내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거 보고 그냥 또 목사님 보냈네 하고 딱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거 보고 주의 말씀을 미리 읽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친구가 그렇게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전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옵시다.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분별과 은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예배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 되길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